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상 쓰시면서 인사하지 마시고 좀 웃으시면서 사랑하는 이 눈빛을 그득 담아서 다시 한번 주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실제로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생각지 못했었던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보면은 일어나잖아요. 아니, 얼마 전에는 뉴스를 보았더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직 어린 나이지요. 낳았는데 이 아이가 보니까 언어가 말이 느려요. 뭐가 이게 조금 느린 겁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보니까 장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직접 그분들을 만나본 게 아니니까 경찰 조사에서 보니까 가정에서도 보면은 아무런 경제적인 문제도 없고 부부간의 가정에 불화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이 36개월 대밖에 안 된 이 아이하고 같이 죽어버린 겁니다. 아니, 물론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닐 텐데 그 생명을 어떻게 죽이고 자기도 또 목숨을 끊을 수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이러한 소식들이 들려와요. 그런가 하면은 아직도 저쪽에는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이 전쟁 때문에 보니까 이 곡물이 수출이 잘 안 돼요. 그 나라가 하필이면 보니까 세계의 이 식량 창고 역할을 하는 나라인 거 있죠. 그러니까 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저 아프리카에서는 지금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서로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들은 어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지요. 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지만 사람들은 기독교도 종교다 이렇게 분류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표현하기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나 이 사랑은 실은 우리가 그냥 서로 이렇게 남녀 간에 아니면은 이렇게 친구 간에 이런 우정, 사랑하는 그런 사랑 정도가 아니지요. 우리나라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지만 이 헬라어에는 이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인 단어들이 있지요. 남녀 간에 이렇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에로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친구 간에도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그것을 오해해가지고 동성애 아니냐고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다윗과 요나단 같은 경우는 서로 아주 사랑하는 그런 사이였어요. 무엇이냐? 서로 간에 아주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진한 우정이지요. 이 사랑입니다. 그것을 필레오다 이렇게 하지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또 가정 안에서 접하는 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이 사랑, 거의 내리사랑이지요. 요 사랑은 스톨게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도무지 이러한 사랑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놀라운 사랑을 보이셨는데
그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사랑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요, 견줄 수도 없고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사랑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사랑이지요. 그 사랑을 아가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지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좀 나중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라, 지금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넘치는 과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사랑이 넘쳐 흐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종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또한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느니 아니라 전할 수 있는 행복자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할 수밖에 없는 행복자들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누리고 체험하면서 정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 차주고 넘치고 용솟음 차올라서 도무지 이것을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행복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에 기록된 영생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언제 드셨느냐? 아주 이렇게 막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러면서 지금 비유를 드신 것이 아니라 한 율법교사가, 어떤 율법교사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 부르는 것부터가 다르잖아요. 선생님, 주님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저 맹인 바디메오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랬는데 이 율법교사는 얼마나 율법을 잘 알고 있겠습니까? 율법에 아주 능통한 통달한 자인데도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고 하느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이 율법을 잘 아는 율법교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자기를 시험하려고 질문하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시지요.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져 있느냐? 이 율법교사는 율법에 아주 통달한 자요, 능통한 자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 율법에는, 성경에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우리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많이 듣고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율법교사가 대답을 참 잘했습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올바른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맞는 대답을 틀리다고 하겠습니까? 대답은 참 잘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게 바로 영생의 기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영생의 기준입니다.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내 마음을, 목숨을, 뜻을,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이것이 영생의 기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마음을, 목숨을, 힘을,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쯤 되어지면 어떻게 보면은 거의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사랑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은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자신보다도 자녀들 더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자녀 또한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지 우리의 모든 것은 어느 것 하나 내 거 없어요. 내 것은 내 마음대로 돼야지 내 것 아닙니까? 근데 내 자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최고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 자녀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되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세요. 그러나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이게 바로 영생의 기준이라니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마음에 두고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의 주인의 자리가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하나님을 마음을, 목숨을, 힘을,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을 받았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 여러분들의 이웃을 여러분 자신같이 사랑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묻는 겁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번에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나는 내 이웃에게 잘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배경을 우리 여러분들 아셔야 되죠. 무조건 착하게 잘 도와줘야 된다 지금 이 말이 아니라 이러한 배경 하에서 주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8절 가운데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라고 하셨는데 이 영생의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는 행하라, 행하는 것이 율법의 이 영생의 기준이다. 그러면은 이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내 이웃이 무엇입니까? 묻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겁니다. 예루살렘, 우리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성전이 있는 곳이지요.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인지, 절기를 지키고 가는 것인지, 하여튼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어요. 내려가는 길입니다. 가다가 강도를 만난 겁니다. 강도는 말 그대로 강도예요. 강도가 착한 강도 맞습니까? 그런 강도는 없잖아요. 이 강도가 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고 심지어 입고 있는 옷도 벗겨서 가져가 버리고 이 사람을 때려서 거의 죽은 것처럼 되어질 정도로 심하게 때리고요, 버리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돈만 빼앗긴 게 아니라 지금 옷도 없고요. 심하게 맞아가지고 도무지 죽은 것처럼 되어서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본 겁니다. 제사장 누굽니까? 당시 이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던 사람 아닙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 당시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중요한 이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실은 지도자라고 볼 수도 있고요. 요즘 표현으로 보면은 목사님 쯤으로 볼 수가 있겠지요. 이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보았는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간 겁니다. 그냥 지나간 거예요.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물론 레위 지파 안에 이 아론 자손의 후손은 제사장입니다. 레위 지파 안에 제사장들이 있죠. 그러나 레위 지파가 전부 다 제사장은 아니에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도 있지만은 제사장이 아니고 그냥 이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이 레위인들은 이 제사장은 아닌 레위인 같아요. 이 당시에 이 레위인들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언약궤와 성전의 일을 위하여서 따로 한 지파를 구별하여서 다른 세상 일 하지 않도록, 그리고 오직 성막의 일, 성전의 일만 하도록 했잖아요.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는 따로 다른 어떤 농사일 이런 걸 하지 않아요. 나머지 이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인데 요셉 지파가 2지파가 돼가지고 12지파가 이 11조를 들여서 레위 지파의 생활을 공급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전적으로 성전의 일,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구별된 지파예요. 물론 오늘날에는 따로 이 레위 지파 견줄 만한 것은 없지만 굳이 비유로 하자면은 하나님의 이 성전의 일을 맡아 하는 중직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서 이 지금 강도 만난 자를 보았는데 피하여 지나간 겁니다. 지금 잘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고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라면 성도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성도를 보고서 목사도 그냥 지나가고 지금 중직자도 그냥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물론 바쁜 일이 있었겠지요. 급히 어딜 갔겠지요. 나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죽은 사람들 묘비를 보더라도 이유 없는 무덤은 없다 그러는데 다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되어진 이 사람을 보고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를 보고서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했습니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행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미 이제 성경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배경을 알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이 이스라엘이 저 다윗 왕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아주 강대해졌지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이 성전을 지어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노년이 되어지니까 처음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많은 부귀 영화 누리게 되어지고요. 이제는 많은 이러한 후궁들을 거느리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이 마음이 처음과 같지 않아서 달라져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 많은 이 후궁들 사람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 그것이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완전히 나부끼게 되어진 거예요. 그거를 그냥 두고 허락하게 되어진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지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진노하시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네 아버지 다윗을 봐서 네 때에는 그냥 두지만 네 아들 때 왕 때 르호보암 때에는 이 나라를 찢을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졌을 때 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졌잖아요. 꼭 우리나라 이 북한 또 우리 남한 대한민국 이렇게 갈라진 것처럼 갈라진 겁니다. 이에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했고요. 남쪽은 남유다다라고 했지요. 북이스라엘에는 이 10지파가 이렇게 가게 되어졌고요. 남쪽에는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실은 이제 남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북남 이렇게 갈라졌는데 우리 여러분들 열왕기에서 읽어보면은 쭉 나오지 않습니까?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악한 왕들만 나왔던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왕들만 일어섰던 겁니다. 그래도 남유다인은 다행히 간혹 그래도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이런 왕들이 그래도 가끔 일어난 거예요.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들이죠. 저 북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 앞에 이 우상 숭배하면서 죄악을 저지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저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일어나는데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되어져서 이제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주전 722년이지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또 정확하게는 이 수도가 사마리아지만은 그 이 북이스라엘 지역을 그냥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이다 이렇게 그냥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서 또 그냥 다른 데 점령하러 가고 뭐 이랬겠지요. 그런데 이 아수르에 있어서 제일 고민은 무엇이냐? 강대국이 되어지니까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나라가 커지는데 골치 아픈 건 뭐냐면은 원래 거기에 살던 이 나라 민족들이 일어나가지고 반란 일으키는 게 제일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수르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썼느냐? 정복하는 지역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이 젊은 남자들, 이 남자들은 싹 다 다른 지역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강제 이주를 시켜버린 겁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 당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무조건 강제 이주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남습니까? 여자들만 남는 거지요. 뭐 어린 아이와 움직이기 힘든 이런 노인들만 남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거기에 이제 뭐 그렇게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또 다른 지역에서 정복한 그곳에 있는 남자들을 이쪽으로 옮겨 놓는 겁니다. 막 이렇게 다 섞어 놓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가 없어지고 언어가 없어지고 그들의 전통이 없어지고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다 이렇게 그냥 섞어 놔가지고 혼혈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원래 북이스라엘 남유다 같은 이스라엘, 저 야곱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그 12지파 전부 다 이 이스라엘 족속 아닙니까? 그런데 이 10지파는 이제는 더 이상 온전한 이러한 이 혈통을 이을 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다 혼혈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같은 어떻게 보면 형제 나라인데 이 남유다에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저들은 이방인인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형제가 아닌 겁니다. 더 이상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같이 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 혼혈이 되어졌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보다도 이들을 더 멸시했어요. 더 차별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원래 이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가려면 제일 빠른 길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힘들고 덥고 이래도 이 사마리아 지역을 뺑 돌아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지고 갈릴리를 가는 거예요. 아예 그 지역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가운데 보면 이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의 여인에 대한 내용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이 여자가 아니 유대인인 사람이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쌀쌀맞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요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실은 유대 땅에 오면은 멸시받고 차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오지도 않습니다. 서로 잘 왕래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보니까 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요 길 가운데 왜 왔느냐? 평소 같으면 올 일이 없는데 지금 여행하기 때문에 지금 온 거예요, 보니까. 여행하는 중에 지금 여기 이르러서 본 겁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본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들을 늘 보니까 멸시하고 욕하고 차별하고 여러분들에게 쌀쌀맞게 하고 그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어려움 당했어요. 야,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네. 그쵸, 어떤 분들은 그래, 잘됐다, 쌤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았을 때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기는 사마리아인인데, 지금 유대인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지금 거의 죽게 되어진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착한 일을 합시다, 선한 일을 합시다. 지금 그 말입니까? 지금 그게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불쌍히 여긴 거예요.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자기 추막 하면서 숙소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미 이게 이 여행 스케줄이 나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돌보아 주지 못하고 이튿날 그 숙소 추막의 주인에게 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 여기 나와 있지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 사람이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데나리온 2이면 무엇입니까? 2일치의 일당이거든요. 물론 2일치의 일당이 적은 금액은 아니겠지만 또 우리 여러분들 병원 가시면 알겠지만 병원 가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아니 지금 이 사람이 거의 죽게 되어졌는데 돌보는데 2일치 일당으로 되겠습니까? 2일치 일당이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숙소비만 하더라도 그게 되겠습니까?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어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아마 준 거겠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든지 준 거겠죠. 이 2 데나리온을 주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올 때는 돈도 더 가지고 올 것이다. 지금은 이거밖에 줄 수가 없지만은 그때는 돈도 더 가지고 올 것이니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갚을 테니까 꼭 좀 돌봐달라.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 여러분들 대답이 어렵지 않지요?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과연 우리는 이와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내 원수를 향하여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이와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어떻게 보면은 이 중요한 부분을 언약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드셨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안 되잖아요. 됩니까? 이웃이 아니라 같이 사는 사람도 평생 왼수인데요. 아니, 이웃이 아니라 원수가 내 가정 안에 있잖아요. 무슨 이웃을 사랑합니까? 됩니까, 그게? 저기 아주 이름 있으신 추기경이시죠? 김수환 추기경.
돌아가시면서 서로 사랑하세요. 아니, 사랑하고 싶지요. 누가 사랑하기 싫어합니까? 사랑하고 싶지요. 안 되잖아요. 누가 평생 미워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너무 미움을 많이 받으니까, 너무 차별을 많이 받으니까 막 이제는 속에서 막 부글부글 하잖아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러면서. 그런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인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에서 말하는 둘째 계명인 겁니다.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행복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 어떠한 사랑을 주셨습니까? 아까 전에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dislike 이런 거거든요. 이처럼 무엇입니까? 달리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처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내어 주셨습니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상한 부모들도 요즘 막 뉴스에 나오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 아닙니까? 보통 평범한 올바른 부모라고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죽는 자리에 가는데 내버려 둡니까? 자녀가 죽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 부모가 있어요. 설령 온 세상이 다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내 자녀는 살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보통 부모 아니에요. 야, 온 세상을 살려야 되니까 네가 죽어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의를 위해서 소의를 희생할 줄 알아야지. 그게 내 자녀에게 적용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설령 70억 인구가 다 죽는다 할지라도 내 자녀는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보통 정상적인 부모 아니에요.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자녀는 살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인정도 없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감정이 메마르신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성품들이 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인격적인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내어주셨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달리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표현으로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들은 아깝다고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가 보니까 요즘 하는 꼬라지가 좀 별로네. 야, 너 맛 좀 봐라. 이러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실수했다고 너 나한테 죄를 졌어. 그래, 맛 좀 봐라. 이러시겠습니까? 어찌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도 독생하신 아들이잖아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한 찬양 작시자는 이렇게 표현했지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 그냥 하나님의 은혜 표현할 수 없어서 Amazing Grace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놀라운 그 은혜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줄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 놀라운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고 체험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 율법을 이룬 자들이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우리는 이제는 그 사랑을 넘치도록 받은 우리는 이 넘치는 사랑을 전할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이지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압니다. 오늘 말씀을 처음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알면서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러면서도 사실상 우리 가정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먼저 하잖아요. 교회 어떤 것보다 우리 집 가정을 먼저 챙기잖아요. 우리 자녀를 먼저 챙기잖아요. 제가 한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자녀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게 되어졌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빚을 지게 되어진 겁니다. 좀 빚을 내게 되어진 거예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면서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빚져본 적이 없는데 내 자녀 아프다고 하니까 내가 어디서 이 돈을 마련할까 하면서 빚을 내는데 과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이 정말 맞느냐? 회개한 거 있죠. 우리 여러분들, 우리는 머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머리는 너무 커요. 다 알고 있어요. 말씀이 뭔지 다 알고 있어요. 복음이 뭐다 다 알고 있어요. 뭘 해야 된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다 알고 있는데 행하질 않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질 않아요. 정말 넘치는 그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넘치는 사랑 이웃에게 전하지를 않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이 한 율법 교사가 보니까 예수님을 실험하려고 하는 우리하고는 다른 좀 악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까? 완전 우리 모습인 거예요. 나는 의롭다, 나는 잘났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잘 섬긴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 않냐? 하지만 정작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홀랑 받아먹고 전혀 그 사랑을 갚을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 넘치는 사랑을 전할 줄도 모르는 그러한 악한 모습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빚진 자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지요. 왜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요. 못 받았으면 전할 수 없을 텐데 이미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누림으로 행복한 모든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는 이제는 이 넘치는 사랑으로 자연히 이웃에게도 불쌍한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행복자 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나의 생명 되신 영원한 그 사랑.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나의 생명 되신 영원한 그 사랑, 아름다운 어두웠던 내 삶에 소망이 되신 주, 나 이제 더 이상 두려움 없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빛 되신 주를 사랑하리.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 사랑 노래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나의 생명 되신 영원한 그 사랑, 아름다워 어두웠던 내 삶에 소망이 되신 주, 나 이제 더 이상 두려움 없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빛 되신 주를 사랑하리.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 사랑 노래하리. 내 힘으로
힘으로 할 수 없네. 내 뜻대로는 사랑할 수 없네. 그가 나를 붙드시네. 크신 사랑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빛 대신 주를 사랑하리.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 사랑 노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빛 대신 주를 사랑하리.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 사랑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빛 대신 주를 사랑하리.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 사랑 노래하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그 놀라운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처럼 사랑하신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사오니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쳐 흘러서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친구들을, 우리의 현장을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